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비영 큐티. 오늘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 주님께서 수고를 기억하고 갚아주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1번입니다. 모르드게가 앉아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19절에 대궐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뭐 문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왕의 신하로서 문 앞에서 이제 어떤 법적 판결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고되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행정관의 역할 혹은 신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큰 권력을 잡은 모르드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르드게가 왕후의 에스더의 등 뒤를 업고 만약에 어떤 벼슬을 차지했다면은 보다 왕의 가까이에 있었겠죠. 그런 점에서 에스더는 왕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2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곳에서 엿듣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게 되죠. 이 내용을 보면은 문지기가 더 가능성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첩보 사항을 모르드게에게 알게 하신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또 다른 사람이 모른 채 그냥 아하수에로 왕이 죽을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이 죽었다면 에스더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참 걱정이 될 문제긴 하죠. 어쩌면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사항을 왕에게 바로 알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주 이제 확률이 낮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 이렇게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영과 묵상입니다. 모르드게는 왜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혔음에도 포상을 받지 못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겠죠.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왕이 너무 분노해서 그런 것을 못 찾아 이렇게 못 챙기지 않았을까? 세상에는 그렇게 좀 놓치는 게 많죠.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부 다 완전히 완벽하게 못 챙길 때가 많거든요. 그런 근데 그게 정말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놓친 거죠. 그 운이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서운하고 억울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잊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나중에 유대인을 구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냥 코람데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곳에서 이렇게 삶을 살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느낀 점입니다.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모르드게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만약에 모르드게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했겠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 보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옳은 일을 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살짝 서운했을 수는 있겠으나 털털 털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래서 보상이 없다 하여 정말 서운한 마음을 진지하게 가진다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이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억울하게 당한 사항도 보셨을 것이고 그 사항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 만약에 서운한 마음을 계속 그대로 두고 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올바른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운한 마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억울함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은 예전에 사역하면서 그랬던 적이 많죠. 내가 했던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너무 없을 때 좀 서운해하고 억울해하고 왜 나한테는 언제 하나님 이거를 갚아주실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좀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정말로 웬만한 상황에서는 서운하다는 감정을 쉽게 가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이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이 서운한 감정을 잘 관리하려면요. 무엇보다 기대하면 안 돼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기대할 수 있지 인간은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그 이용 안 당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고요. 이용해라. 이용해라. 너 이용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지 않고 그냥 정말 나와 동역하고자 하는 거라면 그것도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약간 좀 다 떠넘기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전 신앙인 것 같아요. 적어도 서운한 감정을 잘 관리하려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맡기진 거죠. 정말 확실히 사람은 믿을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말씀 묵상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휴일인데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보시는 모든 동역자분들 주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휴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